몇 년 전에 고창에 우리가 국가축제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는 못 갔지만 어떤 기억이 납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하늘에서 별이 곧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도 많은 경험했지만 그때보다는 지금 생각나기는 물론 최근의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고창에서 봤던 저녁 하늘 근래 워낙 그런 하늘을 본 적이 없어서요. 저녁 노을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생각은 누가 저 아름다운 노을을 지었을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혼자 저절로 생겨진다? 만무한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피조물들을 보고 저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겠는가? 참 놀라운 일이다. 누군가 저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저것을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궁금해하던 그리고 질문하던 혼자의 생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우리 눈에 보여지는 심지어 이런 나무 한 그루까지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나무들을 자라가도록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실내에서 키우는 것은 물 주는 정도고 그 외에는 다 혼자 저절로 잘 자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여러분의 심장이 멈추지 않아서 우리는 여기 왔고 만약에 멈췄다면 거기에 그 배터리를 넣어서 작동하게 하고 또 피 잘 돌아가게 하고 그런 것들 우리 힘으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자동으로 잘 돌아가요. 지금도 피를 계속 흐르고 혈관이 막히지 않는 이상은 뭐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전능하신 분이 창조하였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러한 측면에서 창세기는 우리의 시작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비롯해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주 만물의 창조와 함께 일 가운데 들어온 모든 여러 가지 일들, 그 중에 죄까지도 죄의 근원도 성경에 이렇게 나타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벌에 처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계획까지도 창세기에서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사실 그 1장 1절 안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것들까지도 다 들어있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냥 개인에 따라서 지나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주의력을 가지고 이 모든 지구상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움직임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아마 상당히 그런 그 많은 의문점들이 있고 심지어 또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드신 분의 의도를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비밀을 계속해서 파헤쳐가고 연구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먼저 결론을 짓고 그 결론을 파헤쳐갈 것인가. 그런데요,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만물의 시작을 알아보려고 조사하고 또 연구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글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도 이런 일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다양한 부분에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눌 모든 내용에서 앞으로 나눌 내용도 사실은 이러한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서 만물의 시작을 발견하고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이 계속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끝이 있다 하여도 그것은 과연 정답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구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또 가설을 설정하고 이러한 일들이 연구자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여러 세대를 계속해서 그 연구하던 사람의 수단을 따라하고 다른 그 제자들이 또 하고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가도 마음속에 계속 남는 생각들은 인간이 과연 창조의 모든 비밀을 파헤칠 수 있겠는가? 어렵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창조하신 분은 우리에게 아주 쉬운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제시하신 그 방법이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더 이상 가설도 필요 없고 학문적인 연구도 필요 없고 깊이도 필요 없고 사람이 뭐 다양한 여러 가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의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면 문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선 창조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면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시작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그런 도구 중에 하나가 학문입니다. 이 학문은 사실 인간을 위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학설과 가설과 정의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만든 학설과 가설과 정의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사람의 두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계속 나가면 답이 나오지 않고 인간의 학문이라는 것은 단지 발견할 뿐이에요. 창조하는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것을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걸 찾아내는 것일 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사역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성령께서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창세기 1장 1절 2절 보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명칭은 창조와 관계가 됩니다. 히브리어로 베르시트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고 이것은 태초에라는 뜻인데 영어로 in the beginning 이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네시스는 헬라어로 역력한 것인데 이건 70인역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뜻은 기원, 원천, 시작이라는 뜻이죠. 창세기를 기록한 기록자는 일반적으로 모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구약에서 모세가 기록한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모세 오경으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로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고 하셨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의 그런 흐름이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성경을 알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역사적인 책이나 인간사의 일을 기록하는 책으로 알아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즉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등짐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진노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구원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간 구원사의 역사,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인 입장으로 볼 때에 보다 더 쉽게 풀어집니다. 전체적인 뜻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려는 그 의도는 요한복음 5장 39, 40절에 드러내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을 딱 한마디로 총체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게 지금까지 말해왔습니다. 성경의 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문제는 보다 더 쉽게 풀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요한복음 5장 39,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는 이 시기적으로 신약 성경이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성경 전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방법이 드러내죠. 그 동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 동기가 하나님께서 만든 그 마지막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창조물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 아래 살게 되었을 때 은혜 아래 살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고 그 일의 시작이 창조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시고 이어 첫째 날부터 창조하신 것을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들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 첫날에 1일에 빛이 있으라시고 이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제 2일에는 물 가운데 궁창에 창조를 하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이렇게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로 칭하셨습니다. 제 3일에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묻을 드러내셨고 땅에 각종 풀과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제 4일에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을 만드셨고 큰 광명으로 낮을,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제 5일에는 물속의 생물과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제 6일에는 땅의 육축과 짐승을 만드시고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있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있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시간의 출발점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는 그래요. 성경에는 태초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죠. 요한 사도는 태초라는 용어를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단어를 썼는데요. 근원부터 또는 영원부터라는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앞선 그런 태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우주 만물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우주 만물을 시작하는 태초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는 그 이전의 태초로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시작하신 태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는 우리가 어떻게 짐작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시작한 존재 자체에 의한 태초가 되겠습니다. 영원자이신 하나님이시고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이같이 이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할 때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을 때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모세가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변하신 내용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창조하시고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항목을 살펴보면 첫째 날, 넷째 날 관계 있어요. 둘째 날, 다섯째 날 관계 있어요. 셋째 날, 여섯째 날 관계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보시면 제 첫날 주제가 빛과 어둠인 것을 발견하고요. 넷째 날은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나누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빛과 어둠에 대한 내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둘째 날은 물을 나누어요. 그래서 하늘을 창조하신 내용인데 제 5일을 보면 다섯째 날에 그 물과 하늘에서 살 수 있는 물속의 생물과 공중의 새들이 만들어지는 내용입니다. 셋째 날에 땅에서 일어나는 창조의 역사죠. 땅에서 채소와 초목이 나오도록 창조하시는데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살 수 있는 짐승과 육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제1일, 2일, 3일에 창조하신 것은 기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거기에 거주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 5일, 6일에 창조한 모든 것은 1, 2, 3일까지 지으신 것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 연관, 이렇게 관계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이루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자, 26절, 27,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사실을 발견하죠.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표현해서 우리는 복수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참여하신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고 세 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에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서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를 혼잡게 하실 때도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쉽게 알 수 있는 성경이 이사야 48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지금 우리가 사람 육체 구조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이는 이렇게 사람의 이렇게 몸 육체를 이렇게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도리어 영적인 성품과 도덕적인 본성을 표현하기에 적절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드러내시죠.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증거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제는 당연히 영적인 교제를 나타냅니다. 영적인 교제의 그 척도는 말씀을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는 피조물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란 히브리 원어로 아담이라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흙, 땅, 히브리 원어의 단어 아다마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란 보통 명사이지만 동시에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했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육체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그 성품을 따라 사람의 영적인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의 같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음 받은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양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다른 피조물의 지배권을 주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인간을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의 것들이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지혜와 사랑을 주시고 옳은 것 또는 의지를 주시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 본래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이용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입니까?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 어떤 소욕대로 끝까지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귀한 것을 여러분이 소유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 가지고 있다라는 그 소유의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속했고 내가 보고 있고 누리고 있고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순전히 모든 건 다 내 것이라고 자꾸만 내 것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욕심들은 더 나아가서 더 발전되면 어떤 표현이 됩니까? 탐심입니다. 탐심은 골로새 3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사람이 주신 이렇게 권리가 없죠. 위탁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위탁의 개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어? 사실 그러셨잖아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의식주에 관한 것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신 것이죠. 27절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 주시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으며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고 바다와 하늘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내용이고 또 사람이 살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왔어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방법대로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문제들이 환경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세먼지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라도 좀 깨끗한 공기를 마셔보려고 요즘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 다 있죠. 미세먼지 체크하면 나오는 거. 오늘 봤더니 깨끗한 공기 마음껏 드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못 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인간의 의도대로 살아왔던 모든 그런 그 내용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연구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가치관과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생각으로 읽고 들으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구속사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런 시선으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구속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 하시는 계획까지도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가 이해가 되면 맞고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까? 완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사람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즉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매우 만족해 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는 여섯째 날이니라. 다른 날의 피조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고, 여섯째 날에 첫째 날부터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으셨던 것을 왜 우리 인간들이 좋지 않다고 그럽니까? 왜 우리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어느 것도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말할 것 없거니와 그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내 옆에 있는 분이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까지도 심지어 내 이웃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분들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나를 주장해 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면 말씀이 우리를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는 것을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되 우리가 내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은혜와 진리,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은혜와 진리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이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 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신 줄 아십니까? 적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창세기 1장부터 계속되어지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나누는 동안 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얼마나 복된 피조물이고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